연명울의 세 가지 가치를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브레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조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그리고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러브레터는 무슨 뜻이죠? 사랑의 편지. 네, 사랑의 편지. 제가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굉장히 듬뿍 담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혼내는데 사랑이 담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의 매력은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또 훈계도 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껴서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과 자유의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복음과 자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자유를 주제로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 책과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사랑했던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어떤 머리에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러죠. 그 로마서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나온 성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갈라디아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적으로요. 그런 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곳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회들,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거쳤던 곳이기도 한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각별했던 그런 장소였죠.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편하게 어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마음이 가고 이제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3차 여행 중에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5년이나 58년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렇다면 이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앞서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잘 지내니 뭐 이런 식의 안부 편지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들이 다 성경으로 남아 있으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써서 편지로 서신으로 보낸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이제 차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다른 서신서들하고 달리 사도 바울이 이제 칭찬이 없이 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서신서들은 그래도 칭찬거리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가 굉장히 그 사안이 중하고 급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장부터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센 거잖아요. 저주받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의 이제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딱 받고 나서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읽어 내려갈 때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마 뜨끔했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니까 또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떤 좀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게 지금 딱 아니요, 아니다. 뭔가 부정적인 것부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지금 불편한 기색이 있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확 느껴집니다. 처음 지금 편지 쓰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쓴 것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짓된 루머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함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는데 제가 전하는 설교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잘 못 믿겠죠? 이해되시죠? 얘가 확 되나? 얘가?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청문회 할 때나 어떤 유명 인물에 대해서 학위의 진입 문제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정이 되어지는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사도됨이 결코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말씀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신 것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는 얼마나 많은 설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칭찬한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복음이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살아서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실하게 지금 잘, 그죠? 믿음을 지키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본문을 나눴는데,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굉장히 큰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지 마시고 뭐라고 하죠? 백부장이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야, 찡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믿음.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올 한 해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하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그 하시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몇 퍼센트 믿은 거예요? 100% 믿은 거잖아요.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받으니까 그 정말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그건 복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그랬었지 아까? 역시 네. 오늘 그냥 어쩐지 눈이 초롱초롱 하시다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네,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자유의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갈라디아를 돌려놓기 위한, 그러니까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위한 그런 설명을 위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복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4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그냥 전체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왜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젯밤에 이거 외워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아내가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틀릴까봐 걱정됐는지. 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묵상해 보세요. 외워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내 의지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미암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중요하게 적용할 점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정이에요? 이미 건져주셨습니까? 이미 건져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정입니까? 이미 대속해 주신 겁니까? 이미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자기 몸을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 사도 바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5절 말씀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그 속에서 악한 그것을 향해서 그쪽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악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예. 첫 번째 1절에서는 복음, 그죠?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임을,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뭐냐? 그건 4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나누었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올 한 해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러브레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며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복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도 오늘 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부어주신 그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셔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